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을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제목은 숨어 계신 듯 하나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악인들의 이 교만, 그리고 폭력, 그리고 신학적인 자기 정당화를 단기적으로 이 시인은 폭로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이 탄식은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인의 형통조차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아래 있음을 전제로 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호소해 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억눌린 자, 곧 언약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의 주권적인 개입, 그리고 은혜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1편부터 11편,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공의의 왕이시다. 그리고 최종 심판을 해 나가실 것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 그 기도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통치 그리고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찬양을 9편에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편에 넘어오면서 이제 찬양에서 또한 탄식을 넘어가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심판을 알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지금 날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 이렇게 공의가 현실 속에서 즉각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지금 탄식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10장 1절부터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 시인은요, 이 탄식을 해 나가면서 어떤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의 그러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자로서의 신앙의 정직한 질문을 지금 10장 1절에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교육했던 그 11절까지는 악인의 실체를 시인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해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18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살펴보지만 이것은 절망의 종착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역사 한가운데서 드리는 언약 백성의 탄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본문에 가면은 여호와여, 시인은 첫 마디가 그러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 것입니까? 이제 이 이야기죠. 자, 이걸 보면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자손이라고 하죠. 언약 자손.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시라고 보여지는데 언약 자손의 현실을 지금 놓칠 수 없죠. 언약 자손이 이렇게 쭉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언약 자손을 어떻게 한다?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압박을 한다. 언약 자손이 살아가는데 지금 악인이 끝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언약 자손이 보니까는 이 압박 속에서 고통이죠. 고난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언약 자손은 하나님이 언제쯤 여기를 이 현실 속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서는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개입의 방식 혹은 개입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지금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멀리, 내 곁에서 아주 멀리 서서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압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빨리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개입하셔가지고서는 이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0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대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언제쯤 내게 오셔서 이 심판을, 이들을 심판을 해 가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해가고 있죠. 자, 그동안 되면은 이 악인은요,
이 2절부터 보면은 이 악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자손인 이 시인은 이 악인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자손과 완전히 악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악인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사묘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차용을 해서 설명해 가면은 이 시인이 지금 이런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어떻게 됐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 사상, 그의 사상을 보니까 그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뭐냐면 빙산처럼 보이죠? 빙산이 보이는데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들이 악인들이 행하는 표면적인 행위를 보면은 이제 7절과 10절에 보면은 막 폭력을 행하고 억압을 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자서는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하죠. 그들의 사상,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마음, 이 사상은 그 마음이죠, 마음. 이 사상 속에서, 이 지성 속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태도죠. 혹 자아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탐욕이라 해요, 탐욕. 탐욕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교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탐욕이 막 가슴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죠. 그리고 교만하죠. 자기가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로 격상시켜가지고서는 하나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시 또 자기가 아니면은 물질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현대에서는 뭐 과학을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과학 지상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뭔가 꽤 괜찮은 존재들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욕과 교만. 근데도 문제는 아주 잘 나가요. 형통한단 말입니다. 탐욕을 부린 대로 탐욕대로, 교만을 부린 대로 교만대로 그냥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3절을 보면 그러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7절, 이제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타나지 않아요, 심판이. 계속해서 심판이 지금 유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갭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 심판이 유예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죠. 우리의 길은 5절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래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아직 심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7절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해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에서 앉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려낸 자를 엿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은 폭력과 억압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폭력, 억압, 뭐 속임수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도 뭐 형통하니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탐욕과 교만 속에서 형통에 가니 지네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3요소가 완전하게 그 본질을 지금 이 언약자서는 파악하고서는 그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예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아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들의 교만한 자아를 오히려 숭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심판을 자꾸만 유예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이 문제는요, 나쁜 행동, 이 문제, 이 몇 가지 이것이 지금 그들이 그 문제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 마음과 사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문제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있는 그런 그들의 태도. 이것이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사실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은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한 무신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끝없는 악인의 그런 본질적인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이 악인들은요 이런 마음속에 또 이런 사정 속에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폭력을 만들어 가는지를 아주 구조적으로 잘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그 악을 행할 때 그것은 개인의 어떤 우발적인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계획된 구조적인 그런 폭력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져서 이 폭력까지 나타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6절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거짓 종말론입니다. 자기네들은 뭐예요? 6절을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함 속에서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무신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아주 형통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이 지금 즉각 일어나면은 안 그럴 텐데, 안 그래요. 심판이 유예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잘 견뎌내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실 마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악인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압박을 당하고 또는 사단의 폭력과 억압과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서 마치 그 긴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마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저 사단이 언제나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셔요. 지금도 여전히. 악이 막 성행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서 다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성도들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나긴 간극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내는가? 이것은 우리가 9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서 통치해 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판이 유예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마주한 현실을 딛고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인은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 환란과 고통 속에 우리를 놔두시렵니까? 이 악인들은 이러한 사상 속에서 지금 우리를 가련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련한 자, 그 궁핍한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 언약서신들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신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죠.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온 우주가 다 흔들려요. 지금 다 돌고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지 우리 인간 그리고 피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요. 오로지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는 성, 진동치 아니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나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흔들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 거짓된 종말론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죠. 자기의 그 교만 속에서 언어의 폭력이 나옵니다. 그게 7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구조적인 사냥에 들어갑니다. 그가 그물로 가련한 자를 끌어당기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자손들을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숨어서 기다리면서 고아와 무지한 그 스스로를 변화할 힘이 없는 그 약자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정교하게 노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이 악인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압박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에 그 무리들에서 한 약한 짐승을 딱 떨어뜨려 놓고 거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맹수들이. 그게 그들의 사냥법이에요. 사단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어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로 꽉꽉 묶여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져서 한 명 한 명 이탈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한 이 압박의 현실에 마주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혜란 말입니다. 빨리 심판받기를 원하면 좋죠. 근데 그게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심판이 계속해서 유예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그물로 몇 절에 그게 9절인가 그러잖아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여러분 시험에 넘겨뜨리려고 기다리고 딱 숨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요. 그물에 딱 걸려버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단순화시켜야 된다. 우리의 환경, 나의 지금 현재 처해진 현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나타난 이 현상, 옆에 있는 환경,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펼쳐놓은 그물이에요, 그게 사실은. 거기에 함몰되어지면은 거기에 한없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잘.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그 환경에서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만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되지 딴 거 보면 안 돼요. 인간을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보아도 안 되고 마주친 현실을 거기 안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험과 그 수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끝없이 나락 속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 시인은 오늘 이러한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면서 악인의 실체 철저하게 해부를 해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구조적인 폭력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면 그래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있으며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너이다. 8절과 10절 보면은 숨어서 그냥 약자를 지금 사냥하는 이 체계적인 이 폭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조적 폭력, 이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래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11절에서는 지금 시인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학을 정당화시켰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거짓 신학을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거짓 신학은 시편 10편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 전체의 폭로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체가 되어집니다. 폭로를 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이 언약 백성의 참된 현실을 12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셔.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이 현실을 어떻게 감찰하고 계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 시간에 나타나겠지만은 10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러죠. 11절에 보면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쫙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감찰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인들은 또 다른 거짓 신학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지 않으셔. 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하나님 너희를 잊으신 거야 라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 백성의 참된 현실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본래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셔.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타나는 거죠. 또 그 악인들이 거짓 신학은 뭡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거짓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것이 AI 시대가 더 발전되어지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체들이 AI에 의해서 다 조정되어지고 그 신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체크해주고 잘못된 것들은 그냥 만들어서 교환해주고 이러면 혹시 뭐 200살까지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까지. 그때 인간들의 교만이 나타나겠죠. 더욱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뭐 1000년만처럼 7, 80년 살아도 1000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100년, 200년 살아보십시오.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왜?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속성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 오직 그분뿐이 없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효화되었다. 왜? 지금까지 자네들이 이렇게 살아와 봤는데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효됐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유예가 되어지실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효되었다 이런 악인들의 모든 사상 잘못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은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이들의 거짓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11절까지 살펴보면서요. 이곳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뭐예요? 섭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시편 9편의 7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죄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악인들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자기네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 무신론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악인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의 최종 진단은 윤리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악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의 최종 진단은 바로 신론입니다. 살아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한 믿음이냐, 불신이냐. 거기에 달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유예가 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거든요. 로마서 9장, 로마서 어디에 있죠?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 2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당장 아니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더 구원시키기 위한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건 베드로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심판을 유예해 가는 이것들은 뭐예요?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 시편 역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이 시편을 보면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메시아 백성들을 예표해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도 참 완전한 그 의미에서 멸시를 받고 뿐만이 아니라 압제당하신 의로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악인들로부터 압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지금 이게 모래시계처럼 그러죠? 쫙 하나님 십자가가 있는데 이 간극의 그것이 이 간극 모래가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간극이에요. 그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소 받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개입이 점점 개입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지금 지연되어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깊은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가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간극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래서 공의가 선포되어졌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마침내 모든 이 하나님 없다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은 역사는 이게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없이 그냥 우연하게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참 주권자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숨어 계신 듯한 그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보좌에서 어떻게 한다?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이 모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유예시킨 심판의 시간일 뿐이시다.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만물을 통치해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요. 억눌린 자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주권의 통치를 해나간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현실에 암담하고 힘들고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압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 지켜야 합니다. 여전히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시인의 이런 노래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악인의 모습들, 이 악인을 대한 우리들의 그 상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마주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유실론자로서의 이 무신론과 부딪히는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요. 끝까지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당신의 형통한 길로 또 인도에 가실 뿐만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자아내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